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예수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또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오른손이 귀합니까? 왼손이 귀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귀하지요. 그런데 이 귀한 두 손이 서로 마주 잡으면은 겸손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야, 참 좋은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손을 모을 때 겸손인데요. 우리가 언제 두 손을 모으게 됩니까? 그거는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자라고 인정받는 한경정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이제 현역 시절에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그 상을 수상하면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한 것 때문에 평생 속죄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 말을 들어봐도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믿음의 어른들이 그리워지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4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간청하듯이 항상 늘상 그렇게 간청하듯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는 선배님이 있었는데요. 교회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년에 2번 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활절하고 성탄절 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나 1년치 교회 다 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농담인지 뭐 진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이 1년에 2번 나가가지고는 부족하죠. 성도들에게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금은 귀한 겁니다. 요즘 뭐 뉴스에 보면은 금값도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도들의 그런 기도를 금대접에다 담아 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귀한 그릇에다 담아 놓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귀하게 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천사가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가지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금그릇에 담기고, 우리의 기도가 금그릇에 담기고, 금향로에 담기고,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항상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보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요. 길을 가면서도 뭐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의 집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기도는 항상입니다. 항상.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부자리에 누워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도는 천사의 금대접과 금향로에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대답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에요. 대화는. 주고받는 대화가 소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도 기도도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유명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앵커가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말하기를 저는 듣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앵커가 좀 당황해가지고, 그러면은, 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무슨 말씀 하시나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그분도 듣습니다. 그랬어요. 그분도 듣지요.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서로 양방향 소통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수시로 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면서 자, 지금부터 대화합시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만나면 그냥 하는 거죠. 그게 대화예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대화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대화는 늘상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과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보아하니까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그 여자라 무시했어요. 근데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계속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재판장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는데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여인의 지칠 줄 모르는 간청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있어요. 여인의 딸이 병들었어요. 그 여인의 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집에 와서 보니 딸의 병이 고쳐지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여인의 기도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에 낙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낙심이에요. 하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 신문을 보니까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2000년도에 갔다 그러니까 한 24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갈 때는 희망을 안고 갔다 그래요. 근데 딱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모진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거죠. 그래서 보따리 쌀 일도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아직도 그 자리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뭐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뭐 사람한테 뭐 이거 겪는 이런 것들 보면요.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 남아서 그래도 사역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들이 없으면요, 다들 보따리 쌉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고난과 낙심이 왔을 때 다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고난과 실망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명 없으면요,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명 있으면요, 그 믿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들을 다 견디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구나. 어떤 고난과 환란이 닥쳐도 자기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구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응답 받은 거죠. 끝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덩어리 같이 뜨거웠고 갈 길은 멀었어요. 뜨거운 햇빛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했어요. 얘야,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겠니? 참고 끝까지 가보자.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독였지만 아들은 낙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길가에 무덤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덤을 본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죽고 말았어요. 아들은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였죠.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거란다. 왜냐하면은 멀지 않는 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가까운 데 쓰기 때문에
좀 가다 보면은 마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갔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은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의 믿음이 크구나. 그러면 그때가 응답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8절 하반부에는 말씀은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인자가 올 때, 이 말은 즉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원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예언자였어요. 왕궁에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사야였어요. 그때 왕으로 모셨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시던 왕이 죽었으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자리가 어떻게 될지 불안했어요. 다음 왕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지자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낙향해서 후진을 양성할까요? 아니면 다음 정권에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더 해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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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면서 나타났어요. 성전 문지방이 요동을 쳤고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이사야가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궁중 예언자로 있으면서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내지 못하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왕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은 부정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회개를 한 겁니다. 이사야가. 그때 천사가
제단의 부젓가락을 가지고서 제단의 숯불을 하나 들고서 이사야의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일어난 환상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의 사명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랬어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할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요,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신학교문을 두드립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부른 찬송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찬송가 있습니다.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4학년이 되고 졸업을 하고 목회지에 가려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도시냐 농촌이냐, 미자립교회냐 자립교회냐, 이런 걸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찬송은 열심히 불렀지만은 막상 이 몸이 가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서울을 못 떠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굳은 일 앞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하는 종들에게 주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름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주님의 부름에 항상 기꺼이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하늘의 축복도 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